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그 성경의 번역에서는 지어 입히시다 이렇게 뒷부분에 같이 몰아 있지만 원어에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이 입히셨다, 그렇게 시작과 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 지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조의 단어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고 뜻이 있는 단어예요. 창세기 2장 4절에 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예전 그 개역 한글에는 여기 땅과 하늘을 창조하던 날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이거를 만드시던 이렇게 바꿨죠. 잘된 번역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창조라는 단어가 사실은 2번 등장하는데요. 앞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창조할 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쓰여졌던 바라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그리고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는 그 창조라고 했던 이 단어가 아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할 때 그 지어와 이 아사가 같은 단어죠. 왜 지금 이 히브리 단어로 이 창조를 지금 구분하여 설명하냐면 그 빠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고 또 창세기 2장 4절 그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는 이 창조는 이미 하나님의 그 완성을 갖고 있는 창조예요. 이미 하나님은 만들기 전에 창조라는 것을 내기 전에 그 계획 속에서 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나 2장 4절 초반부에 쓰여진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완성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 아사라고 쓰여지는 만들시던 만들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완성된 창조가 역사 속에 실제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시잖아요. 그때 궁창을 만드시고 할 때 쓰여지는 이 창조적 단어가 아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할 때도 쓰여진 게 아사입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가축과 뭐 땅에 기는 짐승, 땅에 사는 짐승을 만드시고 할 때도 아사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도 그 만들자가 아사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사람이 이제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 때도 아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할 때가 이 아사예요. 그렇다면 이 아사가 쓰여지는 의미는 이거 굉장히 창조 사건과 관련된 거구나. 그런데 이 창조 사건이 그 실제로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실제로 나타날 때 쓰여지는 거거든요. 아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 펼쳐지는 실제적인 것, 이게 가죽옷 사건이에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완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역사 안에서 드러나집니다. 아사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가죽옷 사건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속에서 실제로 역사 속에 처음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그 완성을 보여준 게 이 아사예요. 그래서 지어라는 단어고요. 이피우시다라고 할 때는 이거 하나님의 주도성을 갖고 있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단독적이고 주체적이고 하나님의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단어로는 사역형인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그 아담과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범죄했잖아요.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그 어떻게 그 구원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사탄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일을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것으로 지금 마치 창조의 행위처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완성을 역사 속에 의도성을 가지고 실천해 내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먼저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할 거는 범죄한 인간들이 가장 했던 첫 번째 행위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모습을 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인간이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왜 지금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과 연결을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한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자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해보는 거, 그거로는 할 수 없대요. 힘이 없어서 연약하여 할 수 없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을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도 연약함 때문에 못해요. 근데 보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죄 있는 예수가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죄를 갖고 오셨다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나님이 예수를,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도록 해결해 보려고 했던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해결해 보려는 우리의 범죄, 내가 내 노력과 힘과 나의 무엇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죄를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퍼부어 쏟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가 되셨고 그 죄를 치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삼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말씀 속에 표출하려시려는 성경의 의도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을 흠정역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여자인 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죽옷에 피의 옷을 입혀서 하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죠? 여자는 성별로 여자가 아니라 여자는 아담에게서 볼 때 여자는 자기의 소유였어요. 여자는 내게서 나왔으니 이샤 내 것이라, 하나님도 이거만큼은 못 건든다, 내 거다라고 주장했던 게 여자였습니다. 자기를 낳는 자고 자기의 소유였고 자기 거였어요. 그런데 하와가 누구죠? 생명의 어미 하와는 누구예요? 결국은 이 하와에게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인 예수가 나오죠. 예수를 낳는 자가 하와입니다. 예수를 가진 자가 하와예요. 그래서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의 소유예요. 여자에게서 다시 하와가 되게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자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이구나라고 바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지어 입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죄 없어 뿐만이 아니에요. 죄 없는, 죄만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예수로 사는 것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에덴 동산의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이며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인지를 여기에 다 설명을 담고 계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서 짐승을 죽여서 옷을 만들어서 입히신다, 그리고 덮어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역사 속에 처음 가시화시킨 겁니다. 우리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또는 구속이 창조를 앞선다라는 그런 그 성경의 큰 그 흐름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더 성경적이고 옳아요. 계시록은 흘러가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맞아들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속해 있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첫 창조를 이루셨고 그 첫 창조가 결국은 어디로 가고야 말 것인지를 시간 속에서 보여준 것뿐이지, 사실은 계시록이 창세기 앞에 놓여져야 돼요. 그렇다면 계시록 사건에서 벌어지는 이 어린 양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죽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7장 9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지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14만 4천의 무리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14만 4천을 설명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개수 숫자를 들어서 14만 4천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14만 4천은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12 곱하기 12,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와 곱하기 1000, 허다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의 수를 곱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은 것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묻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함께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빨았다면 붉은 옷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흰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 옷입니다. 계시록 19장에 가보면 바로 이것이 그 성도들이 입고 나온 흰 옷, 흰 세마포 옷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입은 그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피에 적셔진 흰옷이에요. 피로 빨았으면 붉어야 되는데 흰옷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죽음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 거룩함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것을 에덴 동산의 가죽 옷으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아사하신 겁니다. 이 계시록의 이 사건은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창세전에 이미 알리신 바 된 거다. 이미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언약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성경을 통해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린 어린 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셨다.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셨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율법을 요구했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다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랴부랴 십자가를 역사 속에 필요해서 예수를 보냈고 죽이신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을 때 그 택한 근거는 이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속받을, 택함받을, 선택받을 이유가 하등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이미 알리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미 십자가는 창세전 언약 속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구원도 거룩함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내가 역사 속에서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주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거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여 나타낸 것에 불과하지 그때 구원이 성립된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이미 그곳에서 완성이 돼 있어요. 이 이미 끝난 구원, 이미 다 완성된 그 구원을 하나님은 가지시고 역사 속에 이제 가죽옷 사건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시고 입히시고 주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역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끄심을 받으며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실상은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2장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죠.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여기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고 이것은 이미 끝난 것인데 지금까지 현실 속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창세전 언약 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인침, 우리의 거룩함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끝난 것을 여전히 우리 안에서 현실 속에 연결되어지는 단어가 이거예요. 부정과거 시제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너무나 뚜렷해요. 왜? 이미 완성됐으니까. 완성된 것을 역사 속에 나타낼 때 그 창조의 단어가 뭐라고요? 아사라고요. 지었다는 거예요. 가죽옷으로 지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육신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이게 육신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와 있는 자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육신의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죄를 어댐 거기다가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없는 여전히 여자로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내 기쁨과 내 소유와 내 것을 추구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아니 이미 창세전에 어떤 일을 완성하셨는가, 그리고 역사 속에 어떤 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만난 성령에 거듭난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살죠. 그런 자들에게는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을 엮는 그 율법의 요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왜 사나? 우리는 왜 신앙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 언약에서 십자가로 그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사랑하기로 결정한 자들을 이미 다 구원하셨고 거룩해 하셨다면 나는 이 땅에서 왜 신앙을 해야 되며 왜 나는 살아야 되나? 왜 그렇죠?
성도인 것을, 내가 성도인 것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하나였던 나 성도인 것을 십자가로 확인받고 성도로서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성도로서 안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정말 별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바탕 한여름밤의 꿈과 같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살아보시면 고백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25년을 같이 살았고 알고 지낸 지는 따져보니까 30년인데 어제 저녁에 얘기하면서 돌아보니까 어제 같아요. 어제 만나서 서로 막 죽고 못 살고 사랑했던 게 어제 같은데 보니까 근데 앞으로 30년, 그래서 당신과 내가 30년 뒤에 있을지 없을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30년도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서로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여기 80을 언저리에 두고 계신 분들 80을 돌아볼 때 여러분 저기 뭐 유창한 집사님 젊어 보이지만 거울 쳐다보세요.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이 거기에 보일 거예요. 금세. 역사는 성도를 위하여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이 역사는 우리 성도의 훈련장입니다. 나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이미 선택받고 구원받고 거룩해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는 곳이 이곳이에요. 여기에서 거룩해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여기서 내가 뭔가를 완성해야 되고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가죽옷을 아사하시고 입히신 것을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완성하셨고 내 안에 그것을 주셨는지를 만나도록 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여기서 누구만이 그걸 만나요? 성도만이 그걸 만나요. 성도만이. 그래서 성도는 훈련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고달픈 거예요. 이 세상이 성도에게 고달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은 예수와 상관없는 저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다예요. 전부예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대해서는 so what? 관심 없어요. 대체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좀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누려야 되고 좀 더 챙겨야 되고 좀 더 자기가 즐겨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는 내가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창세전에 알려지신 바 된 십자가가 내 안에 나타났잖아요.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이 꽉 붙잡아 버렸잖아요. 세상이 별것 아니다. 세상은 저거 먹어봐야 소금물이다. 그거 알게 됐잖아요. 그렇게 된 성도는 세상이 주는 것이 우리에게 고달픔으로 찾아온다고요. 아파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암이 들어오고, 아니 교통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사고가 발생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성도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죽였다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성도만이 만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불신자들은 재수 없는 일이 발생했네 그러는데 성도는 그 사건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여, 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로 하셨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게 굿뉴스죠. 그게 기쁜 소식이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 성도가 그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내가 보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기만 해라. 그것만 믿어라. 그런데 이 교만덩어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이 믿기만 하라는 그 믿음 앞에 율법을 가지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끝까지 해보려고 하죠. 그들의 종국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세상에서의 성도로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로 더 뚜렷이 우리를 구별하기 위하여 거룩해 하기 위하여 성도로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장소가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리예요. 지난주에 소그룹을 나누면서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을 퍼 담으려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뜰채가 주먹이 들어갈 만큼 많이 이렇게 숭성숭성 돼 있어 가지고 물을 아무리 이렇게 퍼도 담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좀 담기고 좀 변화가 되고 뭔가 좀 뭐 이렇게 좀 능력도 나타나고 좀 그렇기를 원하는데 뭐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옆에 있다가 그래도 그 뜰채 주변에 물기라도 묻어 있지 않느냐. 근데 물기도 해나고 조금 바람 불면 다 금세 없어지잖아요. 그럼 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승리를 이미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고달픈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지지고 볶는 삶을 살면서 순교의 일상을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목적은 뭐냐고요. 네, 이것이요 성도로서의 갖는 그 영성이에요. 이 아무것도 뜰채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뭐냐면 근력이 남아요. 나도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래 어차피 뭐 내가 보니까 다 뚫려가지고 물 하나 한 바가지도 담길 게 없어. 아무것도 에휴 이래나 저래나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말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력증이 된 환자처럼 온 근력이 다 빠져나가서 아무것도 들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담기는 것 같고 우리 안에는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내보일 만큼의 수준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애시당초 요구하거나 우리의 괜찮음과 됨됨이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한 적 없어요. 뭘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미 우리 구원됐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서 안치워져 있는 게 우리의 영적 실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현실에서 우리가 왜 사냐? 또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따라가는 거죠. 영적 근력을 내가 안 된다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더니 말씀이 지켜지네. 아 이렇게 했더니 내가 되네가 아니라 아 성화는 그랬잖아요. 성화는 죄를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되어 가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배우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빠져가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너 예수가 필요하지. 그래. 다
다른 누구는 몰라도 네 신앙 깊은 곳에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가 전부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자리로 가려면 여러분이 해서 실패가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누려봐야 돼요. 경험해 봐야 돼요. 아, 예수 믿는 기쁨이 이거구나.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이런 놀라움이 담겨 있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나는 알 수 없는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여전히 나지만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서 나와지는 거예요. 난데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살지 않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그 안에서 있지만 성령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와지도록 하는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멍해졌죠. 뭔 소리인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로마서 8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사는 자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요.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방종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정죄받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기쁨을 맛보아가는 거예요. 이걸 성도라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훈련받고 연습하고 영적 근력이 강화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하며 교제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배우는 것이고 그 천상에서 그것을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지고 놀라워지고 또 달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그렇게 초대하셨고 그렇게 완성해 가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수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의 고백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자의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셨던 그 자리로 지금 끌고 가신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십자가의 고백을 그대로 내놓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백이 뭐죠? 나는 아닙니다.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게 십자가 고백이에요. 이 십자가의 고백과 더불어서 그는 어떤 삶을 사냐면 이제는 자신으로 살지 않고 실제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라는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실제로 사는 것이 나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게 참 새 피조물이고 새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새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언제 있었어요? 창세 전에 있었잖아요.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역사가 창조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있었던 게 성도잖아요. 교회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자, 역사 속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은 언제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았다라는 모습은 뭐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책임지셨습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 이제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로 사는 법,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법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고 나를 만족시키며 내 기쁜 것, 나 먹고 싶은 것, 나 누리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여자로서 살았어요. 그러나 가죽옷을 입히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하와로 살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죠. 그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자의 답이에요. 고백이에요. 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는 천국 갑니다라는 그 믿음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이 17절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고백을 14절과 15절이 이대로 그대로 담아내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다시는 어디에 나와요? 15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자로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하와로 살게 하는 거죠. 이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를 역사 속에서 이렇게 끌고 가셔요.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슬픔이나 우리 안에 닥친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 만나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놓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자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자리예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창세전 하나님의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기로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런 내게서의 요구도 없이, 정말 벌레만 또 못한 추악한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은혜, 그리고 역사 속에 실제로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갈기갈기 찢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만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제압하고 나를 주장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70년 80년의 이 삶을 목적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대로 이제는 내가 넘어져도 다시 또 그 자리에 갈 것이고, 아무것도 거진 것이 없는 빈 그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순종하여 내리겠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게 성령의 요구에 충실한 삶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죄 안 짓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모습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놓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변명, 비명, 핑계, 우리의 눈물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바라 하신 그 창조의 완성을 아사하여 내시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린 성도예요. 이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완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 성도라는 사실을 알도록 인식하고 분명하게 깨닫도록 역사 안에 우리를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건과 같이 매 순간 우리에게 십자가로 알게 하시고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가 아니면, 아들이 죽는 사건이 아니면 저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성도인 내 자신을 발견하여 싸우니 이제는 성도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 대로 거룩하심 대로 지으심을 받은 완성의 작품이오니 이 땅에서 실패와 넘어짐과 패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정당당하게 죄와 싸워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